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안식일과 마스크 좀 벗을게요. 안식일과 일요일 예배에 관한 이 성경적 이해라는 주제 2시간 두 번째 시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주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 안식일 존재의 의미와 정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존재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창조주 또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진정한 쉼을 위해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친히 이 안식의 본을 보이셨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정신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또 직장 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작정 또 정신없이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 바로 이 중단과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의 이 정신,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미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됐다. 하는 이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은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라는 이러한 의미가 역으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데 사람이 그럴 수 없으니까 적어도 다만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의 이 본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금 고민하고 점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전장치가 바로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루를 띄워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좋다고 하는, 유익하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역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냐 또 지키지 않느냐 이러한 준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본분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자세를 나타내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자주 기억해라 우리 사람은. 특별히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기억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행한 이 주의 만찬인 거예요. 이 주의 만찬에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자주 기억해다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의 만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밑에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시간에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를 인용하냐면 저는 이 신약 성경이 원래는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본연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서 11장 26절은 헬라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사키스 가르안 에스티에테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이 호사키스란 말이 지금 여기 호사키스란 말을 우리 성경에는 때마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호사키스란 이 단어의 헬라어적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as often as, 다른 말로 as many times as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너희들이 이 주의 만찬을 가져서 나를 기억해다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자주 실천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유익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말하는 집에서 떡을 떼다라는 이 의미는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빈번하게 떡을 떼는 이 행함을 가졌다는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주 기억해달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맞춰서 순종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이 떡을 떼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안식일이든 안식의 이러한 정신이나 이 주의 만찬에 담긴 정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또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주 기억하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이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자주 기억하게 될 때 우린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고 건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건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이 삶 가운데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진 이러한 성도들이 강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은 힘있고 건전한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만찬 예배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모이잖아요.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 그냥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단속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자주 기억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이 교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중 집회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데일리 큐티, 또 찬양 올리고 또 드라마 바이블, 또 성도님들의 교제를 계속해서 올리는 이러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기억하자는 이러한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막 모이고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실행할 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안식이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우고 적용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기억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할 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유익이 있고 또 건전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매주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일요일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왜 우리는 일요일 날 모일까요? 교회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이유를 알고 모일 때 의미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다른 말로 여기 한자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주일이라고 부르나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말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한자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안식일이 한 주간의 7째 날,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요일 새벽,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음부의 권세는 뭘 얘기하냐면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이 지하 세계를 얘기해요. 헬라어에서는 이제 하데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표현이 됐는데 바로 죽음의 권세, 또 지옥의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바로 그 죽음 이후에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가 영원하게 깨끗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희망으로 바라보기까지 하죠.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는 바로 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가 결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인한 우리의 죄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제거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하게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좀 이 측면에서 다루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이 사역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때로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것에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제거되고 실질적으로 제거돼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로움의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지 못하는 이러한 하찮은 존재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사실을 증거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대한 승인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승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리신 이 제사를 이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이 온전히 연락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죄가 제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십자가의 사역을 내가 온전히 받았다. 다 승인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의롭게 하겠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교회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제거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승인의 증거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의로움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의 죄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일요일은 신약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요. 특별히 교회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창조주 또 구원자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날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처럼 좋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주간의 이 첫날, 이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교회를 중심으로 바로 이 일요일을 신약교회의 중요한 날로 잡아서 일요일날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자주 기억하는 이러한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매주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에 너희 각 사람이 연보한 것 저축해 둬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러한 연보의 이러한 예배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도 일요일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이 교황이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만들어가지고 일요일날 교회가 예배 드리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AD 300년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는 바로 이 일요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이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자리 잡고 그때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요일 날 모이냐? 이 근본적인 이유 알고 우리가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날에 대한 이러한 이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 날 이제 주의 만찬, 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나오냐. 이게 정말 우리의 중요한 이런 문제잖아요. 저번 시간에 이제 교제했던 것처럼 그 안식일 날 예수님 계실 때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들을 이제 비판하죠. 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이 관점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 문제보다 안식일에 담긴 정신과 그 자세를 더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 일요일 날 나오는데 우리가 매주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정말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인 거예요. 실은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저보다 이제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들도 이제 많으십니다만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에게 발견되는 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종교적인 본능. 또 나머지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본능이 어떻게 이렇게 발현이 되냐면 주일날만큼 내가 빠짐없이 내가 주일 지켜야 된다.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종교적 본능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주일만큼 내가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 이러한 본능들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를 이렇게 숨기고 좋게 포장하려는 이러한 외식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참 저에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심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만큼은 지켜야 되니까 억지로 나와야 되고 또 형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러한 마음들. 그래서 이제 정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것들 실은 이제 저에게 있거든요. 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러한 고민들 또 문제들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일까? 실은 이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에 나오는데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마음의 이런 자세와 정신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렇게 있잖아요. 참 세리는 정말 그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형식적이고 외향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실은 이제 여러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이제 보는 가운데 특별히 이 말씀이 정말 마음 가운데 많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요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특별히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이 신실한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이 옷을 찢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 경건한 행동을 형식적으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실은 마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옷을 찢는 이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포장하고 외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옷을 찢는 형식적인 이러한 신앙,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이러한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통회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올 때 한 주간에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전한 신앙인의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마음적으로 통회하고 다시금 점검하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오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정말 내가 형식적으로 옷을 찢으면서 예배당 마당만 다 밟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규칙적으로 빠짐없이 나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말 거기에 나오는 우리 마음의 자세, 정신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친 시간 이제 정리하자면 주제는 이겁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주제도 그렇고 주의 만찬의 주제도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기억해야 된다는 거. 자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옷을 찢는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이러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적인 이러한 관계 가운데 실질적인 이러한 신앙의 삶들. 이 정말 저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정리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